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워 가시지 않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한번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죠. 왜 여기에 사람에게가 껴있을까?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되지 왜 여기에 사람이 끼어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감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자, 믿음은 그러면 믿음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네.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네, 그렇죠.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은 누가 가요? 내가 가는데 어떤 내가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육신이 갑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신이 갑니까? 천국은 영혼이 갑니까? 네, 영혼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억에.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혼과 육신이 갑니다. 어떤 내가 갈지는 몰라도 이 육신을 천국에서 제하지를 않아요. 우리 육신까지 부활해서 이 내가 갑니다. 어떤 내, 10세 때 내가 갈지 20대 때 이건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육신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어요? 육신의 부활이죠. 육신의. 그런데 우리가 육신만 얘기하면 또 틀린 거죠.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놓고 육신을 좀 차별해요. 그러니까 가치 서열을 매깁니다.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육적인 것보다 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육적인 것을 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늘 본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람은 빠져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이 없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개념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뇌리속엔 벌써 뭐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은 말 진짜 안 들어. 그냥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 전문가들, 어린이 전문가들, 그 다음에 육아 전문가들이 자식들 키울 때, 침대에서 밥 먹지 마라. 침대에서 물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뭐부터 생각해? 침대, 소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식탁에서 먹어라.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해야 이게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맨날 안 돼, 하지 마, 이게 많은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코끼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들, 비행기 조종사들 딱 잘못되고 위험한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런 산 높이, 산을 피해 가야지, 산은 위험해, 산을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스키 선수도 마찬가지. 나무 사이에 길만 보고 가면, 길에만 주목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는데 나무를 잘 피해서 가야 돼, 나무에는 가지 마, 이러면 자꾸 눈에 나무만 들어와요. 아주 웬 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지나갈 때마다 이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았던가? 그러니까 길이 보여줘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고 나무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으로 바꿔서 생각해요. 인식을 못하니까. 코끼리 기억하지 마. 그럼 그냥 코끼리를 바로 우리 몸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찾아 읽어주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써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 이거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래요?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추구했다면, 그런 일을 하고자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네, 우리는 이 답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흡족해 하시고 기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워 가지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도 한 축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자, 그걸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 뭘까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 사람이에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근데 안 가. 계속 거기서 살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양을 우리 드려. 이 찬양 잘못한 찬양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거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는 깊은 우리 신학적 고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너의 일이 뭡니까? 세상의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해야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쭉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 그 외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래요. 엿새 동안은 자 힘써 내 일을 해라 말씀하신 그 우리 일이 뭘까요? 엿새 동안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끝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밭을 일구고 돈 버는 거. 성경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딱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넌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은 출산, 그죠?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아이 육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에요.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그런데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그 세상 속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심판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세상일지 몰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맞아요. 내 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힘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게 믿음이고.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뭐냐 도대체.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이미지가 고정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52절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죠? 지혜와 키.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피아. 지혜. 이것은 영적인 지혜도 되고 육적인 지혜도 포함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자라가며 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가며. 키는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영과 육이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영과 육이 같이 자라가서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걸 굳이 영육으로 나눈다면 사람은요. 사람은 육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영과 육이 자라가시며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육적으로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소년, 예수라는 한 소년이 전인격이 영과 육 전인격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성경을 읽으며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영과 육을 구별을 합니다. 영과 육을 딱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육은 가치 없는 거. 가치 서열을 딱 매겨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상한 거. 쟤는 이상하게 이 세상적이야. 육적인 거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장로님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 세상적이더라.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또 뭐예요? 교회에서 저 권사님 굉장히 영빨이 있어. 뭐가 있다는 거? 영빨이 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영빨이 있다는 얘기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진짜로. 영빨이 있다, 뭔 뜻이에요? 기도하고 안수하면 이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게 영빨이 있는 건가요? 뭐죠, 도대체? 이게 그랬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 눈 앞에서 치유의 이 능력을 보이면, 부러워. 겁나. 멋있어. 나 어디 아픈 데 없나? 이러겠지. 그러니까 영적인 거가 굉장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굉장히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근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가 자라면서? 지혜, 영적인 것이 자라나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성장하면서요. 같이 동시에.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아니 이게 불필요한 게 이게 왜 있는지 몰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저는 아주 그건 하나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큼 우리 신소망 동행교회 여러분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총합이 아니라 개인 놓고 보면 굉장히 그게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그게 대단하다고 저도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 성경을 많이 여러분 읽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의 성경문 말씀 못 보셨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의 성경 말씀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함부로 막 말을 던지면 맨날 성경 읽으면 뭐해?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죠? 예,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끝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 끝나.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질 않아요. 왜? 이상하게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자꾸 여기 사람에게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사람의 칭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사람에게 비난받는다. 이 사람에게 비난받는 이 잘못된 사람,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비난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우리 율법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그걸로 끝이지 왜 이웃 사랑까지 같이 붙여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면 되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왜 들어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는 행위를 한 건데 그죠? 그 믿음의 행위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는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했어요? 그 온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온 백성이 우리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다른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이 되고 그죠? 경계가 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일이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건데 저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2장 40절 좀 전에 읽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것과 연결하면요, 온 백성의 칭송이 곧 하나님 찬미인데, 그죠? 온 백성의 칭송이 곧 하나님 찬미예요. 그런데 온 백성의 칭송은 뭘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소망 동행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이 사람들과 이웃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이웃과 사람과 담을 쌓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만 하고, 아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뭐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데 뭐 9명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럼 성경 말씀은 이건 뭔데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무시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극간 예배라고 하면 저 욕먹겠죠. 목사가 극간 예배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극간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극간 예배가 있을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믿음의 표현을 하려고 예배를 그렇게 저기 하지만, 예배가 이렇게 형식 가지고 이렇게 딱 갖춘 이것만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웃의 사랑을 받기 위한, 이웃의 칭송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며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이웃으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칭찬을 들으면 그들이 나를 향한 칭찬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래요?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웃들의 욕을 먹어요. 이웃들의 기독교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더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기만 해봤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둘째는 서열상 더 중하고 더 안 중하고 해서 둘째가 아니라 그냥 나열하는 순서상이에요. 그와 같으니잖아요. 그와 같으니.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며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을 가지고 우리가 엄청 나누었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것이 가장 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신명기 30장 6절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과 선지의 이 강령, 가장 큰 강령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에게 명령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게? 네?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이 뜻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뭔 뜻이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우린 더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웃사랑도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시더라. 그죠.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건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 왜 똑같냐?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가려놓고 영적인 것이 최고 이럽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려고.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아주 딱 결론을 딱 내놨잖아요. 결론은 누가요? 바울이 이렇게. 근데 왜 바울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 말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사람의 욕심,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쾌락과 같은 그런 기쁨, 이거를 말씀할 때 그 기쁨을 나는 앙도한다, 이거지. 이웃사랑이나 이런 게 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딱 해석을 해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다. 없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의미가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의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십자가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주위에 가난하고 뭐 배골든 고아 뭐 막 이런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뭐 한 푼 주고 이래 적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어떤 이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아. 나는 십자가만 보고 달려갈 거야.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늦었어. 말 시키지 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전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화 오는 거 예배 중에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이 귀한 시간을 전화로 벨이 울리니까 이걸 끌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딱 받았어. 뭐라고 해요? 전화 속에서. 차 좀 빼주세요. 당신의 차 이렇게 멋대로 됐어. 차 좀 빼줘. 빨리 빼요. 나 급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권사님이? 차 남의 집 주차장 막 길 막고 나 지금 예배 중이라 못 나가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러면서 믿음을 얘기하면 창피한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일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차 빼달라고 그러면
좀 짜증부터 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데 이게 예배가 나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를 망치니까.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거기에 네가 예물을 놓고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걸 네가 왜 판단하냐 이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눈 딱 감고 뭐 딴 거 안 보여. 옆에서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 지금 예배 드리러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웃의 칭찬을 들어야 된답니다. 이웃의 칭찬을. 하나님은요, 이웃이 나에게 내 믿음을 보고 나를 칭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내 믿음이 대단해 이걸 보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 빛을 너희 믿음의 그 참 하나님의 이웃사랑과 이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믿음의 순수함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에게 감동받아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만 자란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3년 사역 동안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기도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도 먹는 게 없는지가 없어요. 식사 시간, 뭐 잔치, 뭐 식사. 우리 세상의 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예수님은 고민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같이 욕도 먹고, 그죠? 욕도 먹고 안식일 되면 같이 예배도 드리다가 딴 것도 하시다가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고귀해서 맨날 영적인 것만 절대 그거 아니란 겁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십자가만 보고 똑바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았으니 나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